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과 관계된 수많은 날들이 있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5월은 참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게 다양한 갈등과 또 분열, 또 깨어지는 관계, 또 시대 속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로 인해서 소외와 불안, 여러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5월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대화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달이 5월인데도요. 사실 5월에는 결혼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취임식이 있었고 또 장례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하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는 일들이 5월에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족하고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냈는가를 돌아볼 때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바빴고 정신이 없었고 대화보다는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다른 사람 유독 이렇게 챙기기에 바빴던 그런 5월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 위로하고 축하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지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이 힘이 되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에 괜히 이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5월에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한마디 말. 근데 이것이 어찌 그 가정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남을 축하해주고 남을 축복해주고 위로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위로받고 나도 좀 귀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깨어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 보니 예수님 역시 그런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공생애를 계속 지속해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장에는 오늘 본문 2장 앞선 1장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묘한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적어도 2명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혹은 그 제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보다 더 인기가 있네? 큰일 났네? 뭔가 바뀌나 보다. 알 수 없는 긴장 관계가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으신 것 이후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장 마지막에 가면 본격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되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상황에 위태위태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사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은 저는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과정을 극복하고 회복하시면서 아름다운 천국잔치로 만드셨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수많은 갈등, 긴장, 상처와 아픔이 난무한 가정, 그리고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상황과 감정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합니다. 본문은 지금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선 1장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지 3일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시작하신 지 일주일 된 때입니다. 예수님이 저로 따지면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2절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 지금 한글로 보면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절에 점이 찍혀 있고 2절에는 그 접속사 이제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로 시작해서 또 점이 찍혀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잔치 안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밖에서 지금 초대를 받아서 왔다. 손님이다. 외부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는 이 집 안에 있는 내부인이고 예수님은 외부에서 초청받은 손님이다. 외부인이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 결혼식 여러분 어떤 누구의 결혼식이라고 좀 들으셨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 가경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이 결혼식은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거라고 이제 얘기해요. 이 요한복음에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동생 여동생이 살로메고 살로메의 아들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모죠. 이모가 살로메의 언니인 이모가 자기 조카 결혼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줬다. 가정적인 행사였다라고 이제 보기도 해요.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사도 요한과 사촌지간이어서 초대를 받았다. 이게 뭐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을 받아서 이 결혼식장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절에 좀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결혼의 증표로 증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관례적으로 이 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잔치였기 때문에 포도주와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건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좀 단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와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셨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누가 왔어요?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도 이제 안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포도주 지금 다 떨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취임식을 하는데요.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 정도 더 와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제 막 며칠 안 된 친구들 사귀었다고 하면서 수백 명, 막 수천 명을 만약에 데리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한테 말할까요? 이 음식을 준비한 것을. 저 혹은 그걸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왜 음식이 없다, 그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고, 지금 누군가는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지방까지 열심히 운전해서 혹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셨는데 거기에 음식이 부족하대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서 갔는데 좀 서운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결혼식에 내가 축하만 하면 됐지, 내가 뭘 먹어,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닌데 라고 그냥 참자, 그리고 딴 데 가서 뭐 먹지 뭐, 내가 그거 여기서 안 먹는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마음이 많이 상하실 겁니다. 특별히 가까웠던 관계에 계셨던 분들은 더 속상하실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 가면 좀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 나한테 연락 안 했더라? 꼭 계시죠? 너 이렇게 사진 찍는데 옆에 이렇게 모시지 않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서운해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중에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원인과 책임을 묻는 일들에 우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감정에만 치우치고 집중하고 또 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따지다 보면 그 잔치는 깨져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만 하고 내 감정만 집중하다 보면 그 자리도,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 예수님께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 지금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셨더라면 이런 어려움쯤은 생기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 주무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에 풍랑을 만나 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 자리인데 나는 마음이 계속 힘들고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옆에 계시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는요, 저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좀, 감정을 이야기하고 중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정을 나누고 그 감정 나누는 것을 그대로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 뛰는 심장을 같이 이위로 해주는 것이죠. 타인의 상황과 마음을 내 상황이자 내 마음으로 함께 여기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다시 한번요. 아이고 그랬구나. 어머나 얼마나 놀랬을까. 이거 지금 훈련하셔야지 나중에 그렇습니다. 될 겁니다. 어머나 그랬어?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나 너 얼마나 놀랬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랬는데 라는 건 얘기 굳이 안 하셔도 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말했는데요. 이건 예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서 지금 마리아의 감정을 여러분 좀 느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모든 것 다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같이 지금 많은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고, 그렇죠? 답답할 수 있고 막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실 때 그 얘기를 또 왜 예수님께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단순하게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얘기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12살 때쯤에 예루살렘 이제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할 당시에 9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믿을 사람이고 남편을 대신할 만큼, 그 마음을,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가족에게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공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져 속상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그 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찾아오니 암담합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하며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함께 나누는 이런 교인들 간에, 교우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나누실 한 분만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 한 분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 분만 있어도, 혹시 아직 없으시다면 예수님께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신앙의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여러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늘만 보는 삶이 아니라 땅을 보고 꽃을 보는 삶 아니겠습니까? 옆에 과도한 책임감과 또 두려움으로 눌려 있는 마리아 같은 분 혹시 눈에 보이신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들어주고 함께 심장 떨리는 마음 받아서 예수님께 함께 기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포도주가 넘치게 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그것, 머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실천하는 우리 열림교회 교우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적인 부분인데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다시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요? 여자요. 이 여자요라고 하는 단어, 귀나이, 이게 원형이 귀네인데요. 이건 뭐 여성을 존칭하면서 부르는 표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건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낯선 상황입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요라고 부르는 것,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더 하시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질적이고 공적인 표현이에요. 여성 여러분, 이런 표현이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은 나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국 거절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여겨서 부탁을 했건 아니면 신앙적인 그리스도로 여겨서 그렇게 간구했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여기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 감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건 진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때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 다시 한번 공감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거절당한 말이야. 나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 안 올 거야.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내가 다시는 지금 뭐 부탁하나 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만 보고 엄마가 너를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서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공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너무 기쁘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깝고 슬프고 예수님도 분명 도와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요, 저는 단서를 찾은 것이 이겁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부인이 아니라 뭐예요? 외부인입니다. 손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의 감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실 때는요, 그곳에 관여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수님을 외부인으로 여기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놀랍게도 마리아는요, 그것에 상처받거나 시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캐치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에게도 또한 잔치집 하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주인 되심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한다는 건요,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사에 이제 귀신 들린 돼지 떼가 몰살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그 귀신 들린 사람이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멀리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 나와 엎드려 경배하면서 큰 목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 압니다. 막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막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민감하게 영적으로 막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 당신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걸 좀 깨달았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걸 듣고 행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때여야 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에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행하는지. 6절 7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이건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채웁니다. 물을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통에 한 80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이게 6개나 들어있대요. 적어도 600리터 정도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하인들 몇 명이 얼마나 먼 냇가 혹은 그 샘에 가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 떠오려면 뚜두두두 계단 타고 내려가가지고요 그 밑에서 물을 떠오거나 우물을 기르려고 해도 600리터 이걸 아귀까지 채우려면 엄청난 일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반응과 명령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걸 채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는데요. 지금
해야 되는 건 손님들한테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알리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물에 떠오라고요? 순서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인들의 그 일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세요. 그들이 해왔던 것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고요. 즉, 물 떠오는 일은 누가 제일 잘해요? 하인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항상 해왔던 것입니다. 항상 하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물을 떠오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인들이 해왔던 일상적인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 떠온 것처럼 평소처럼 물을 떠왔는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는가? 그냥 행했는가? 물 떠오는 건 똑같아요. 일하는 건 똑같아요. 회사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물을 뜨니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말씀 듣고 여러분 행하시는데 정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나눠드린 묵상 책자도 괜찮고 유튜브를 통해서 마이드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똑같은 일상을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내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 복음을 체험하고 놀라운 간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여러분은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뭘 채웠다 그랬냐? 물을 채웠다고 했으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고 또 그 연회장이 마셨을 때 그 포도주가 됐으니까 떠오고 나서 마시기 그 사이 언젠가 포도주가 되었겠죠. 그 물들이. 어떤 분들은요, 이걸 가져가는 도중에 갑자기 바뀌지 않았을까? 아니면 뜨는데 물이 갑자기 색깔이 막 변하면서 포도주가 막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입에 넣는데 연회장의 입에서 갑자기 그게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8절에 첫 번째 나오는 이제는 이란 단어를 보면서 이제는은 지금이거든요. 이제는 지금 떠서 갖다 줘. 물을 떠서라고도 안 하고요. 그거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미 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거 떠서 갖다 줘. 여러분,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으면 얼마나 하인들이 떨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그거 떠서 갖다 줘. 하인들의 손에는 지금 이미 포도주가 있는 겁니다. 물이 변한 포도주가 있는 겁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과한 자신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갖고 가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제는 떨지 않아요. 물이었으면 덜덜덜 떨었겠죠. 이걸 어떻게 큰일 났다 사람들한테. 아니죠. 이제는 변한 그 놀라운 포도주를 가지고 갖다 드리는 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건 일이 아니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음을, 그 간증을 전하는 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또 다른 잔치를 가져옵니다. 기쁜 포도주를 나누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하면서 이걸 먹었던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아름다운 축제가 됐다고. 근데 그 축제보다 더 좋은 축제는 이미 하인들에게 열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쓰셨구나. 나를 일꾼 삼으셨구나.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라고 하는, 이게 진짜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물이 변화된, 포도주로 변화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셔요. 매일 있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혼자만 갖고 있고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이 하인들 덕분에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대요. 제자들보다 하인들이 먼저 믿었고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니까 제자들도 믿게 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잠시 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 목회를 하다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탈진을 좀 경험해서 목회를 좀 고만하고 싶을 정도로 좀 연약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저를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 즉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포도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고 중보 요청하라고 하시고 제게 말씀 묵상하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꾸 나누고 간증하라고 하는 그런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 말들하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듯한 젊은 분들에게 필요한 사역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 항아리 6과 같은 우리 6가족이 그 빈 항아리 같은 곳에 말씀을 채우고 가정 예배로 눈물을 채우고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득할 때쯤에 제가 연락을 받고 지금 눈 떠보니까 이제는 그 가득 찬 그 물을 여러분들에게 떠드릴 수 있는, 포도주가 된 이것을 떠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재정적 어려움을 만나도요, 또 건강에 문제를 만나도, 또 정말 죽음 앞에 서도 저는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간증으로 변화시키실까 기대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저 취임하기 전까지도 또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들, 이런 빈 결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 민족적인 분단과 이런 아픔들, 또 지금 경제적인 위기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좋습니다. 그런데 끝은 더 좋습니다. 더 주님께서 그 아픔의 눈물과 그 빈 항아리만큼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에 재정적으로 정말 텅 빈 것 같은 포도주가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보 요청하시고 또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텅 빈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하인과 같은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동역자 삼으셨어요. 내가 너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 거야. 제자를 삼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부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만들어주신 최상급 포도주가 넘치고 그것보다 더 귀한 최상급이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구원의 사건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만난 이와 함께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공감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과 귀와 손과 발 모든 심장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00% 순종함으로 나의 똑같았던 일상적인 일이 전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때 그것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전보다 끝이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 생명잔치, 우리 열림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